지난주부터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는 3번의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는데 이 간증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인생의 방향을 아주 잘 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또 악인들을 배제시키는 다소 폭력적인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살아온 겁니다. 근데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고 자신은,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을 회상하는 내용을 보면 13절에 이렇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을 만난 순간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추었다. 얼마나 밝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깊은 어둠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강한 빛이 비추었다. 길이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깊은 터널에 있는데 그 터널에서 밝은 빛이 보였다는 것은 출구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갈 방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큰 방향은 정했지만 어둠 속에서 출구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길을 발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소처럼 고생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당시 속담일 것 같은데, 이 당시에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소를 모는데, 소를 몰 때 우리가 끈으로 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가시채, 그때 가시가 달린 막대기로 소를 몰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가 농부가 끄는 대로 가지 않으면, 방향이 잘못되면 그 방향으로 그렇게 가시채로 뒷발을 이렇게 살짝 쳤나 봐요. 그러면 소가 따갑잖아요. 따가우니까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이렇게 바로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자꾸 이끌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던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마치 반항하는 소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고 자꾸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인생 고생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참 인생 애쓰면서 산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리에 피가 나는 소처럼 아프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면 답답해서 하나님도 아프고, 그런 인생을 사네요.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 왜 이렇게 괴롭게 사냐. 그 길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출구가 있는데, 인생의 방향을 잘 정하면 뭐합니까? 출구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모습, 우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태어나면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죽음의 끝이 절망이냐, 아니면 죽음에 있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끝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새로운 관문이냐, 무엇으로 결정되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인생의 중요한 방향은 아주 잘 정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중간에 우리가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터널에 있다는 것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터널은 길을 잘 들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터널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터널에서 나가는 출구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매우 매우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포함해서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오셨어요. 성실하게 사셨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이루시고 설령 혼자 산다 할지라도 그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것 또한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잘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근데도 때때로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길이 맞는가 하는 의문도 들고 삶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삶에 나아갈 방향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지금 딱 사도 바울과 비슷한 처지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시채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툭툭 치시는데 그 방향으로 안 가고 고집스럽게 가면서 피 흘리며 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잘 정했다고 해서 그 길이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한국 교회사에, 세계 교회사에 이름 있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시발점이 된, 촉매자가 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분이 바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입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한국에 1890년에 와서 1935년까지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은 캐나다 출신이고 의사 면허증을 가지시고 감리교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13년여 정도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역의 열매도 없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 전에도 한국은 부흥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여러 사역도 하면서 잘 되고 하는데 이 하대 선교사는 일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사역들이 원산 쪽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대 선교사님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조선 땅에 왔을까? 하나님은 왜 날 이곳에 보내셨을까? 다른 사역들은 이렇게 부흥하고 잘 되고 사역들이 이어지는데 왜 내 사역은 이런가? 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내 사역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조선의 동역자들이 문제인 것 같다. 조선 초기 조선 선교 역사에 보면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위대한 목회자들과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하대 선교사님 근처에 그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마음에 원망도 되고 아쉬움도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길 와서 이렇게 고생하나. 그런데 1903년에 8월에 이 선교사님이 이제 교사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데 아마 그 부흥회를 준비하다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빛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이 하대 선교사님 마음에 싹 비쳤나 봐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 사역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동역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구나. 내가 영적으로 무능하고 내가 교만해서 일이 안 됐구나.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부흥회 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 사실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조선의 동역자들도 우리는 왜 이렇게 사역이 안 되나? 우리 하디 선교사님이 무능해서 그런가? 우리 하디 선교사님이 교만해서 그런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의 사역지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서로 그런 거죠. 하대 선교사님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은 나 때문에 이런 것 같고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게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 된 거예요. 하대 선교사님이 13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어요. 근데 사역이 잘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를 자기 스스로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주니까 그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 나아갔더니 13년 동안 안 되었던 사역이 자신의 사역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조선 전체가 평양을 중심으로 대붕이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잘못될
리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 살아오셨어요. 근데 여전히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터널을 나오게 하실 분은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 터널을 나오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도움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을 받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깨달았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때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먼저 16절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사도 바울이 주저앉아 있어서 일어나라는 뜻도 있지만 앞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12절을 한번 보면 이랬습니다. 그 일에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스스로 생각도 있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삶을 돌봐주고 이끌 사람은 바로 나의 선배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끌어줘야 된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 내 발로 서서 말하는 거예요. 내 발로 서라. 성경에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 발로 서라 해서 내 발로 가장 잘 선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여호수아 아마일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 문제가 뭐냐면 위험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여기까지 이끌어 왔으니 나는 모세가 한 것처럼만 따라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내 발로 서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과 5절을 좀 추각해서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에게 말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할 거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 하면 모세처럼 하면 되겠구나. 모세가 말한 것처럼 말하고 모세가 행동한 것처럼 행동하고 모세가 반응한 것처럼 반응하지 라고 생각하면 이게 두 발로 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세를 버리고 나의 길을 가야지 하고 모세를 다 버려도 두 발로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 발로 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전통을 다 무시하고 이제 새 길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려준 믿음의 유산들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두 발로 서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가 말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사명을 따라 가지만 모세처럼 하진 않아요. 홍해를 건널 때 모세는 밤새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어요. 동풍이 불고 바다가 갈라졌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는 3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제사장들을 먼저 발을 띄라 그래요. 아마 사람 그곳에 있었다면 저 같으면 여호수아를 의심의 눈으로 봤을 거예요. 아, 모세 선생님처럼 지팡이를 하고 바다에 갈라놓고 가야지 왜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띄라고 하지? 아마 우리 중에는 상당 부분은 반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길이에요. 가데스바네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근데 여리고 성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만 보내요. 모세가 한 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발로 일어서는 거예요. 모세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는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2발로 서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배들 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믿음의 유산을 받고 내 2발로 일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요. 2발로 선다는 것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영웅적인 삶입니다. 지금 개봉하고 있는 영화 중에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책만 읽었는데, 근데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트로이 전쟁을 나가서 전쟁은 10년 동안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1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테카 섬이라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섬의 왕인데 그 섬의 왕이 사라져 버렸어요. 10년 동안.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페로니카라는 여왕이 있는데 사람들이 슬슬 여왕 근처로 와요. 그리고 내가 이 여왕과 결혼해서 왕이 돼야겠다. 이 나라를 찾아야겠다. 그 여왕의 힘으로 그 여왕의 그 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내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와요. 오디세우스는 2발로 서서 자기 고향을 향하여 모험을 하고 난관을 부딪히고 고향으로 나중에 돌아오는데 고향에는 여왕을 의지해서 여왕을 힘입어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그 사람들이 108명이나 돼요. 108대 1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모여서 있는 거예요. 오디세우스가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이 이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조금 영웅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은 전통을 지키되 믿음의 유산을 지키되 자기의 사역을 하기를, 자기의 걸음으로 걸어가기를 이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의 걸음으로 자기의 2발로 일어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들을 기억해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 나가고 2번째 나갈 때 갈라지고 바나바와 갈라지고 홀로 떠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해? 아니야. 이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사역을 못해? 아니야. 이 지역에서 날 환대하지 않으면 사역을 못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2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내가 이제 증인으로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내가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경험한 것을 나타내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의 대표적으로 완벽한 증인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안 보이다가 보인 사람의 고백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내가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전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연구하고 결론 내리고 행동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얽매여 살았는데 자유롭게 살아가요. 이전에는 사랑이 갈급했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말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랑으로 살기를 말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특별히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전국에 사랑이 있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 교회 이제 사역해 봤는데 어디 가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는 아까 이제 예배 전에 찬양도 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하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어요. 누구의 사랑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는데 가시채로 채찍질하는 그 고생을 하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받은 사랑을, 그 깨달은 큰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 사랑을 전해주면서 살았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서 사랑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의 사랑이 필요해요. 사람들의 사랑이 갈급해요. 그러다 보면 나는 상처를 입게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사랑을 하는 거지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사랑을 갈급하면요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내가 사랑하고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상대방도 그 사랑이 흘러서 오면 나한테도 와요. 그러면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지?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사랑하라는 얘기는 저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왜 저 사람 왜 사랑하지 않아? 하고 저분이 저기 아무도 없어서 저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지?
넌 왜 사랑하지 않니? 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서로 아무 빚도 지지 말되 사랑의 빚은 져라 그래요. 교회는 사랑의 부채가 많아야 좋은 교회예요. 근데 사랑의 부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갚아요. 부채가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부채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에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했다고 제가 그걸 갚아요. 부채가 사라지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저의 사랑에 대해 어떤 뭔가 보답을 해요. 부채가 사라지잖아요. 사랑의 부채가 전혀 없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예요. 사랑의 부채가 많은. 그런데 사랑의 부채에는 보증인이 있어요. 누가 보증이니까요? 하나님이 보증인.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많이 하면 그것은 빚이에요. 근데 그 빚에 대한 보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복리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것을 사람에게 다시 받으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더 이자를 절대 만들지 않아요. 사람은 대부분 기다리다 회생 절차를 거쳐요. 덜 갚아요. 그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항상 적어요. 근데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적다고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하나님이 그 사랑에 대한 보증을 서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간단합니다. 서로 사랑하라예요. 교회 가면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면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게 아름다운 교회가 또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죠? 짝사랑의 장점이 있어요.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도 크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상처가 커져요. 고백을 하면 상처가 커져요. 고백을 안 하고 평생 있으면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짝사랑을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선교지로 나갔고 사랑을 전했어요.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굳이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두 발로 서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의 얘기 아니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정해도 우리는 터널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온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세세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평안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길에 평안하게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에서 일어설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누가 나를 이렇게 세워주길 기대하면 힘들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길 기대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바울을 보냅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너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보냄받은 곳에서 두 발로 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곳에서 설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견디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거룩하게 하신 무리 공동체가 생기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기고 그들을 통하여 나만 복이 받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인생의 빛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어요. 보냄을 받은 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말이 딱 맞았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죽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와서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주시고요, 살 길을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고 그 하나님과 이제 함께 걸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걸어갈 때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요. 내가 잘못 살았나? 아니요, 잘못 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 누구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어두운 터널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순간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어두운 터널에서 죽기까지 헤매다가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롭게도 그 어둠의 깊은 터널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여기까지 왔고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아마 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부자 부모가 아니라고 내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다. 내 학력이 부족하다고 내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다.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백이 없다고 내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것들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 의지하다 보면 그것들 종이 될 뿐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발로 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빛의 증인,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 걸음을 걷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디 선교사님의 삶이고,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두 발로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주님은 때를 따라 도우셔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때 예수님의 빛을 보고 거스르지 않고 그 길로 갔더니 내가 오늘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